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인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일곱 대접의 심판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과 하늘은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벌어지고,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이하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인류의 마지막 대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전쟁인데요, 이 19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시고 그 모든 전쟁을 지휘하시고, 짐승과 세계 열방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주님 입에서 나온 말씀의 검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새들이 그 시체를 쪼아 먹는 새들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만, 하늘에서는 수많은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일이 성도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찬양을 부르는지 사도 요한이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신 이후에 벌어지는 이 혼인잔치의 장면을 엄청난 우레소리,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소리로 시작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일제히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4번 연거푸 이렇게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7절 하반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신부는요,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은 주님의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는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신부라고 하면 나는 남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성경은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주의 거룩한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천국에 갈 수는 있을까? 천국에는 어떻게 가나? 가면 나를 환영해는 줄까? 혹 나를 알아보기는 할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고 불신앙적인 생각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남편과 아내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아내 되신 성도님들,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남편과 신부의 관계는 그냥 그런 남편과 신부의 관계가 아니라 신부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신부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과 나는 한 몸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우리는요,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죽고 나서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러한 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말할 수 없는 복이고 또 예수님의 신부니까. 비록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볼 때도 보잘것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별로 내세울 것도 없어 보여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이 하늘나라의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연거푸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4번만 외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그냥 할렐루야를 4번만 외칠까요? 여러분,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월드컵만 되면 대한민국을 그렇게 외칩니다. 월드컵만 돼도 그렇게 대한민국을 외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할렐루야가요 끝도 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요. 9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은요, 천사들이 흠모하는 복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 어린 양의 신부로 초대를 받았다. 이건 천사들은 절대 받을 수가 없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자신과 이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신부가 되어 있는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놀랐으면 이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천사를 경배하려고 그래요. 그러자 이 천사가 너무 깜짝 놀라서 요한을 뜯어 말립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서 요한 자신과 또 수많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좋아서 약간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지금 뜯어 말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대받는 이 일이 감격적이고 놀랍고 충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분명히 주님의 신부이면서도 그 신부된 기쁨을 가지고 있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것을 환상으로만 보고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구분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정신이 혼미해졌는데, 오늘날 주님의 신부라고 말하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신부가 맞습니까?
제가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전혀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교회에 오셨나요? 아니, 지난 한 주간 그런 생각을 하고 사셨나요? 그런데 그런 의식이나 생각이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어떤 여자에게 누가 당신이 아무개와 결혼할 여자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여자가 하는 대답이 제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신부가 제가 언제 결혼한다는 말은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대답을 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혹은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신부가 그래요? 저는 제가 결혼한 지 한 번도 생각도 못하고 살았네요, 이런 대답을 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신부가 정상이 아니구나, 저 신부는 별로 결혼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냥 팔려가는 신부인가 보구나. 우리는 절대 그것을 정상으로 안 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신부인데, 예수님의 신부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면서 제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은 실제로 자기는 자신이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주님의 혼인잔치를 스스로가 거절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4장에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거절을 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거절하는 일이 생길까요? 자기가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혼인잔치의 신부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그 혼인잔치의 신부인데 땅 사고 소 사고 장가 가고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본인 자신이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남의 혼인잔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혼인잔치가 여러분의 혼인잔치입니까? 아니면 남의 혼인잔치인가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진짜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 다 한결같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마다, 또 오늘은 설날이기도 하잖아요. 주일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혼인잔치의 예행 연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설날에 또 주일에 다들 바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고 나들이 계획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행 연습인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에게는 신부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자의 독특한 분위기, 그것은 기쁨이에요. 누가 봐도 다 알아요. 결혼 날짜를 잡은 신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 그 얼굴에 다 써져 있어요. 야, 진짜 행복해 보인다.
정말 좋아 보인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여러분, 결혼 날짜를 잡은 자매, 결혼할 남자가 정해진 자매, 그 얼굴에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표시가 나요. 예수님의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인데 얼굴이 슬프고 짜증이 나 있고 화가 나 있으면 누구나 다 한결같이 저 결혼 뭐가 문제가 있다, 다 이렇게 보잖아요.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신부 얼굴을 봤더니 신부 얼굴이 짜증나 있고 화가 나 있고 슬퍼하고 있다면, 심지어 무표정하게 있다면 누구나 다 그 신부를 향해서 이상하네, 이 신부가 원하는 결혼식이 아닌가? 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진짜 신부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신부는요, 얼굴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신부라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주님의 신부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신부된 기쁨이 있는가요?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버님이랑 잘 지내시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쓴 웃음을 지으면서 아유, 그래, 잘 지내는 편이다. 속상한 일들은 많지만 그럴 때마다 노래하려고 한다. 노래하면 마음이 좀 괜찮아지거든. 아가, 너도 힘들고 슬픈 일 있으면, 또 속상한 일 있으면 노래해봐라. 그래서 며느리가 안방에 있는 아버님에게 가서 또 물었어요. 아버님, 요즘 어머님과 잘 지내세요? 아버지가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너무너무 잘 지낸다. 네 어머니 봐라, 항상 노래 부른다.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노래 부르면서 극복해 갈 수는 있겠죠. 그것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서 노래 한번 부르면서 극복해 가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 치하 때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본 회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당시 독일은 끔찍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 본 회퍼 목사님이 라이브 투게더라는 책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기쁠 일이 있어요? 독재자에 의해서 이 독일이 완전히 선동당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무슨 기쁜 일이 있어요? 본 회퍼 목사님은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다가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본 회퍼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래요. 이유는 본 회퍼 목사님이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그 속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저 스스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기쁨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부끄럽게도 제 속에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할 자신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항상 부교육자 시절에 사역에 치이고 또 사람과 환경만 보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역의 성과를 내야 됐고, 또 사람을 보면 늘 실망스럽고 환경을 보면 늘 낙심이 되고, 또 그런 나 자신을 보고 있으면 더 좌절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제 속에 끊이지 않는 반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목사거든요. 자, 그때도 목사였어요.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서도 제 속에서 끊임없이 자문하는 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외치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삽시다. 주님이 왜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살라고 하셨는지를 더욱 깊이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끊임없이 바라보려고 몸부림쳤던 지난 2, 3년의 시간이 저를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는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보면 여전히 실망스럽고 또 환경을 보면 여전히 낙심이 되고 저 자신을 봐도 별로 소망될 것이 없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또 좌절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설명이 안 되는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주님의 신부된 자에게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주님의 신부의 독특한 분위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의로운 생활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신부에게 옷을 하나 입히셨어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은 이 11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진두지휘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과 싸우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하늘의 군대가 입었던 옷과 똑같은 옷입니다. 14절을 보면요,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입는 옷, 또 하나님을 따르는 이 하늘의 군대가 입는 옷, 똑같은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어떤 옷인지 8절 하반절에 설명해 줍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 그러니까 의롭게 살았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시옷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았던 우리의 삶이 신부가 입어야 할 예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복이 없으면 잔치에 참여했어도 쫓겨난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혹 잔치에 참여해서도 쫓겨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누구나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복은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어야 할 예복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안타까운 게 있죠. 신부의 예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너무나도 적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신부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증오와 악의를 마음에 품는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와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 자비와 긍휼을 가지지 않는 자와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텔레비전 등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거나 질투하는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신부들이여 나의 정결한 신부를 위해 올 것이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택할 때요, 딴 남자를 사랑하는 신부하고 결혼할 신랑이 있겠습니까? 어떤 신부가 신랑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은데 당신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 결혼할 분 계십니까? 저는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은데 그 중에, 그 많은 남자 중에 당신이 제일 좋으니까 당신 나랑 결혼합시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요, 주님도 좋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주님이 가지신 이 마음입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전혀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어요. 그때부터 그 여인이 다른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교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오직 내가 만나는 남자는 그 남자여야만 해요. 그런데 결혼할 남자가 없는 여자, 그 여자는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보면서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겠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 신부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도 하지 않고 사니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러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음행을 저지른 여자라고 성경은 또 표현합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셔요. 너무 과격한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실까요? 왜 세상을 사랑하는 걸 음행이라고 표현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신부로 보시기 때문에 신랑이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을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부가 아니라면 질투의 대상이 될 이유도 없죠. 세상을 사랑했다고 음행을 저질렀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신부는 달라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신부로 여기니까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면 음행을 저질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 교회가 일본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었죠. 그 대표적인 핍박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본 천황을 숭배해라, 이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외에 다른 이에게 절할 수 없다고 천황 숭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분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 계시죠?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만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 지도자들로부터도 온갖 비난과 또 조롱을 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 당신만 생각하지 마. 당신 때문에 교회 다 죽어. 사람이 지혜롭게 생각해야지. 마음만 안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냥 고개 숙여. 잘난 척 하지 말고 고개 숙이라고. 당신만 믿음 있어? 나도 믿음 있다고. 주기철, 당신 교만한 사람이야. 고개 숙인다고 마음도 숙이나?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만 안 그러면 다른 남자 만나도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마음은 안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면 됩니까?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다. 말만 떠들었지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살면 세상에 나가서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겁니다. 신부라는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기에도 절하고 저기에도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오늘 설교를 여기에서 끝내면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이 나는 신부가 아니네,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확실히 알았네, 나는 신부가 아닌가 봐, 이렇게 결론 지어 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게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여자죠.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삽니다. 애까지 낳았어요. 근데 또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삽니다. 그러면 그 남자를 찾아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와요. 근데 또 나갑니다. 또 딴 남자하고 살아요. 왜 하나님은 그 호세아와 같은 신실한 종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남편 되시는 주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음행하는 여인처럼 살아도 주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고멜 데리고 와서 네 아내 삼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은혜입니다. 이런 일은 인간관계에서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다 보니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말로 잘 표현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애까지 낳은 여인이 또 딴 남자 좋다고 그 집에 가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돈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도저히 은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언어로서 다 표현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게 뭡니까? 아멘, 주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 주님 나 좀 이해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군요, 주님 아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말도 안 되는 더럽고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세상 좋다고 세상에서 세상과 가늠한 나인데 여전히 내 남편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증명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아멘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이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이 빚어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요, 도저히 우리 스스로가 빛나고 깨끗한 옷과 같은 삶을 못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십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내가 신부라고 내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사실을 진짜로 믿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 항상 기억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지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요, 그 희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만약에 계시록 말씀에 이 희고 빛나는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의로운 삶, 그것으로 딱 그 정의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롭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의롭게 살려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라는 말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깨끗하고 빛나는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행실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못 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오직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오직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거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믿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신부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동행일기를 쓰라고 권하는 까닭은 제가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동행하셔야 돼요. 제가 만나는 예수님, 제가 동행하는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고 이제는 기쁨이 충만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지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